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배 마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을 막 절제하시고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영적인 건강의 비결인 기도의 삶을 잘 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셨나요? 네. 영적으로 건강의 비결인 기도의 삶을 열심히 잘 살고 오셨습니까? 또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이 말씀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사진을 찍으시고 보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정말 육체적인 건강을 실천하기 위해서만 혹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실천해 보셨습니까? 또한 80%만 이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멈춰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낮잠을 중간중간에 잘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이야기로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이냐는 겁니다. 한 광고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이 광고 카피인데요. 이 누군지 아시죠? 신구 선생님이 롯데리아라고 하는 특정 상품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이 롯데리아라고 하는 이 햄버거 광고에 오셔가지고 누워가지고 배 위에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멘트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이런 멘트를 했을까요? 니들이 정말 개맛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개를 먹지 못한 자는 개맛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맛집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가길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본 사람에게만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 맛집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 식당 갔더니 최고의 식당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멘트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믿음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설명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특징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KM 성도님들은 한국말로, 우리 EM 멤버들은 영어로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라서는 뒤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여자가 살고 사람은 그의 조상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EM 멤버들 읽었나요? 네. KM도 되게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읽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바울은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중요한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런 단어가 보이십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의 상태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선포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먹어야 살아요. 네, 오늘 막 성가대 연습하시고 이런 분들은 온통 막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 배고프면 또 밥을 먹어야, 또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갖가지 요리를 해서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요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고요. 땅을 그 후손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이 나중에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5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었어요. 물론 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정녕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가 12광변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살.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그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년 가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100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의 꿈은 뭡니까? 북미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지켰잖아요. 저는 우리 EM 멤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열심히 꾸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EM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꿈을 함께 꾸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의 영혼을 온 일체에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여자들은 환상을 하고 너희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 저는 우리 KM과 EM 공동체가 정말 부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함께 꾸고 계십니까? 저만 꾸는 거 아니죠? 함께 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EM 멤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KM 멤버들에게는 꿈으로 분명히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험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모험하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입니다. 75세 건절에 계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죠? 75세 노인이 조카하고요, 아내하고요, 종들을 데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지금 포기하고 버리고 정말 먼 미지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5세 넘으신 분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종들도 데리고 갑니다. 나 혼자 가기도 버거운데 그렇게 먼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험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험을 여러분들 즐기십니까? 네. 하나 예화를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한번 해보셨나요? 네. 번지점프 해보십니다. 오, 좋습니다. 여자분들 두 분만. 네. 신기하네요. 조명희 입사님 저희 와이프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번지점프, 네. 올라가기만 해도 다리가 좀 후들후들 걸려서 밑에서 좀 올라가시는 분만 쳐다보고 언제 내려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놀이기구 중에 이 번지점프만큼 스릴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안 해봐서 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또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조명희 집사님? 다시는 안 해보고 계세요? 네. 여튼 보는 사람도 즐겁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번지점프에 진리가 있습니다. 끈을 발목에 묶죠. 그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네.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근데 그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거의 막 바닥을 닿을 말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발목에 끈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튕겨져 오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으로 처박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사실. 맞죠? 네, 그런 믿음 없으면 거기 못 올라가요. 네, 믿음이 약해서 이제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발목에 끈을 묶고 과감하게 점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속에 내가 품고 말씀의 줄을 유지해서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를 허공으로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모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땅에 처박히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번지점프 한번 해보시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얻은 것이 없잖아요 하고 불평하고 에이 하고 돌아서지 않고요,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험을 감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두 배가 가득 차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모험하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도 그는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건 모험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숨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모험적인 결단을 할 때, 이런 걸 감행할 때 거기에 빛이 납니다. 인생의 험한 길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몸이 지금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모험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의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걸음을 빨리 걷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얼마나 빨리 걸어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한다. 오늘도 제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표정이 지금 시리어스한지 아니면 항상 웃고 계시는지. 항상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유지하는 사람이요 성공한대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한 교수님이 40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 5가지의 조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5개 열심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faithful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요, 성실하고요, 신실하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을요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생명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실패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생에서 우리를 승리로, 성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인생을 계속해서 모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생각과 방향이 거기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의 방식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